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3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국에서 아주 유행했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지요. 베스킨라빈스 31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저는 이 가게를 갈 때마다 항상 고민을 해요. 둘 중에 하나도 선택하기 어려운데 아이스크림 31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너무 고민을 하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늘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가장 많은 고민이 점심에 뭐 먹지예요. 그리고 저녁엔 또 뭐 먹지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말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집에서 밥을 한 끼도 안 먹으면 영식님이라 부른대요. 한 끼를 먹으면 일식씨라고 부른다고요. 세 끼를 다 먹으면 삼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부인이 남편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 고민한다는 거예요. 다른 음식을, 사실 똑같은 음식을 줘도 되는데 다른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잘 결정했다고 하느냐, 또 이런 말도 하죠.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남들에게 잘 선택했다고 소문이 날까라는 이야기도 우리는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택을 나도 모르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말하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사실 이러한 것은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요한일서 4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이 말씀이 때로는 위험성이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 마치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처럼 들려지거든요. 마치 세상이 하나님과의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맞나요? 그렇지 않지요. 사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발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이라고 구분을 지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않는 집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러한 것들로 구분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는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쭉 나열한 것처럼 보이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 또는 지도자라고 말하고요, 제사 또는 주상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에봇 또는 드라빔. 그러니까 세 가지로 구분을 좀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자세히 보면
왕과 제사와 에봇이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지고 지도자와 주상과 드라빔이 또 다른 그룹으로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제가 보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사와 주상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희생이라고 표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상은 무엇입니까? 주상은 다른 말로 석상이다라고 말해요. 이 석상은 신이 붙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면 그곳에 나무 그루터기를 세우고 그 나무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말하는 거죠. 아사랴 목상과 같이 신당에 그것을 만들고 섬기는 것, 그러한 것을 주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또 에봇과 드라빔, 에봇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바로 에봇이에요. 이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나 점치는 일에 사용되었던 우상입니다. 모양이나 크기를 보면 저보다 더 큰 사이즈도 있고 휴대할 수 있는 작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라헬이 아버지로부터 훔쳐온 것이 드라빔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감출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사이즈였어요. 그러니까 에봇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사용됐던 것이고, 그리고 드라빔은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럼 왕과 지도자는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까지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분명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나의 지도자이십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리더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리더예요. 모세와 같은 자, 여호수아와 같은 자,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지도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구분이 되시죠? 왕과 지도자, 제사와 주상, 에봇과 드라빔. 지금 제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왕과 지도자 무엇을 택할 것이냐, 제사와 주상 무엇을 택할 것이냐, 에봇과 드라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혹시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아니라 혹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5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지도자들이 찾던 이들이 하나님과 다윗 왕을 찾게 된다 그랬어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상을 섬기던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주상을 갖고 있던 이들이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 이 선택보다 더 중요한 선택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 살겠느냐,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기에 우리는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 바른 선택을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파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 결국에는 그것이 승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는 오직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중인 하나님, 우리 EM과 유스와 KM, 하나님, 그들의 모든 정말 그들의 선교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 안전함, 건강 주님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그들이 섬김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비전과 목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행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와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2017년 하반기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선교에 불이 붙기 원하고 전도에 불이 붙기 원하고 전도에 열매가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전도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